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 번 더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런데 이제 설교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 한 번 더요.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지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데 굳이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우리 이제 흔히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예, 이거를 갖다 야훼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요. 자,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히브리어의 그 비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자, 이거의 일종의 그 변형에서 그 하나의 그 분사구문 형태, 변형 형태로 나온 것이 그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했는데 인간에게 속박돼서 일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뒹굴고 계시는 분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막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노동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단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고난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함께 와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공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드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생동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도 권태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성에 젖어갖고 다 그냥 교회 가면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좀 활력이 있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막 그냥 가면 설레이는 거야. 교회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설레임. 결국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런 설레임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설레임이에요. 오늘 오실 때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이쪽에 몇 분 계시고 여기는? 자, 오늘 가장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설레임을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올 때 그런 설레임이 없었다면, 자, 지금서부터 시간을 딱 5초 드릴 테니까 다 같이 여기를 한 번씩 비벼보면서 설레임, 네, 설레임.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이런 설레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 생동감이 있는 믿음, 신실한 그리스도인,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담아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동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6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66편 5절 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일을 좀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 무슨 사건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좀 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엄위하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도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엄위하신,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라기는 이루 다 말할 게 없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와서 내가 한 놀라운 일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2026년도 한 해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런 엄위하신 일을 하실까요? 이것을 공식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때 꼭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학이 무슨 경제학이나 경영학처럼 한 툴을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어떤 원칙이나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정답은 있습니다. 언제 일하시냐고요? 항상 일하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항상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항상 일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조차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항상 일하시는데 특별히 기대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데 그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창세기 1장 1절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요. 그냥 선포 대상입니다. 이거는 타협, 증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요즘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입증이 되면 창조하신 거고요. 입증이 안 되면 창조 안 하신 겁니까? 나인! 나인이라는 얘기는 독일어로 나인은 영어로 노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의 대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동시에 태초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한편에서는 선포인데 한편에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세상에 한번 들어와 볼래?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곳인 줄 아니? 처음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혼돈, 영어로 표현하면 카오스. 카오스라는 이야기는 극단적인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상이 막 혼란스럽게.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고요. 그 다음 날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요. 그리고 물은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게 혼란인 거예요. 이런 게 혼란인 거예요. 그리고 3살짜리가 80 먹은 사람한테 반말하고, 할아버지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비켜 나 앉게,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게 혼란을 이야기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또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이 굉장히 허무가 지배하고 있었다. 허무라는 이야기는요,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으면 뭐예요?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벤츠나 아니면 포르쉐 같은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밤에 막 250, 300씩 달리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 마지막이 죽음과 허무로 끝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데 또 세상이 어떤 줄 알았냐? 깊은 흑암이었다. 흑암이라는 이야기는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어두움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 어디가 행복의 길이고 어디가 불행의 길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비치고 어둠이 몰려나갔다. 그런 세상에 한번 들어와 볼래? 초청의 말이라는 겁니다. 초청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녀석이 실수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녀석이 선악과를 낼름 따먹더니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동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내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다. 내지는 허물인데 덮어줬다. 내지는 허물인데 덮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깡통도 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시간 지나면 마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물 담아갖고 말로?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죽옷 한 벌씩 해줬다? 그것도 공짜로? 그게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근데 어떤 녀석은 그 다음에 지 동생을 힘이 세다고 돌로 쳐 죽였어. 근데 나도 그 새끼 쳐 죽이고 싶었다. 여기서 욕해도 돼.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혈육끼리 저지른 살인사건이잖아요. 나도 그래서 그 녀석을 패 죽이고 싶었어. 근데 죽이지 못했고 내가 표를 줬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 표가 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네가 얄밉지만, 내가 너를 버리고 그냥 짓이기고 싶지만, 아주 얄며 죽겠지만, 그런데 꾹 참고 손잡고 체온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도만 안아주면서 걔가 가는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줬다. 나는 이렇게 니네가 실패를 해도 내가 그 실패를 용서해주면서, 가죽옷도 해입혀주면서, 표도 주면서 늘 함께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 허무, 깊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했고요,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하늘에서 새가 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푸른 초장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혼돈과 허무와 깊은 흑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나오기 바로 앞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성화를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지요. 그렇죠?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면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은 교회 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고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계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다시 요게
교회 아니고 여기 교회 바깥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분명히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계십니까? 교회? 네, 근데 졸다가 또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성화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할 때 보면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을 읽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나는 부자다,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현찰이 빵빵 도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강남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1년 결산을 한 300억 보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여긴 놀라지 않는데 1년 결산 300억 본다는데 안 놀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 한 400억 보시나 봐요. 1년 결산을. 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요. 1년 결산을 300억 정도 보는데, 네? 빗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까? 교회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반문합니다. 이거 교회 맞습니까? 간판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 땡땡 교회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1년 결산 300억 합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 간판이 걸려져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요. 지금 300억을 보는 교회도 실제로 있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 주님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주님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보기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가 다행스럽습니까? 내가 주님이라면 떠날 것 같아요. 이놈들 떠나는 게 낫겠다. 떠나는 게 낫겠다. 주님은 지금 떠나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런 얘기. 마치 이런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앞에 장 보고 슈퍼마켓 가서 급한 대로 케찹 하나 사갖고 막 와가지고 애들 돈가스 위에다 뿌려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문고로 잠그고 그 안에서 가스불 켜놓고 불장난하고 있어.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가스통 옆에서 불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문을 부수는, 아니 문을 쳐부숴서라도, 문을 때려 부숴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불나고 아이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니네 교회 아니라는 이야기, 니네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 아니, 담임 목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에서 안수받은 장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권사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 좀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다시 재회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는 너희와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는 너희를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제발 내가 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내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조금 늦지, 그래서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추락하더라도 소명교회는 올라가야 돼.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추락하더라도 소명교회는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일하시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문 밖에 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바라기는 소명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항상 일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내지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할 때 주님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말장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보내줄까 여자로 보내줄까. 하나님이 혹시 엄마 배투에 있을 때 상의하셨나요? 너 혈액형 뭐로 만들어줄게, B형은 안 좋다니까 O형으로 해줄까? 뭐 이렇게 상의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키는 뭐 IQ는 얼마, 미모는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일,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신동욱이 살짝 개적했습니다. 오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하고 맞춰서 개작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가져 있죠. 자, 그러면 잘렸어.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면 둘 다 죽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몸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교회가 없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가 늘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없으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4절서부터인데 그냥 느헤미야 1장 찾으셨나요? 예, 4절서부터 조금만 읽을게요. 4절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지키시며 긍휼을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초토화가 됐는지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아멘. 그냥 1장 4절서부터 11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됐고 불바다가 됐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든 이 성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11절 끝자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끝자락이 그때 내가 뭐가 되었다? 술관원이 되었다. 결국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내가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네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수심이 크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섰잖아요. 술 따라주고 술 심부름 하는데 왜 수심이 깊으냐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기도응답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야기를 쫙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술관원이 된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선교하러 못 가면 내가 선교비라도 열심히 모아서 해주고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선교가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요. 주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네가 기도의 응답이다. 10의 2조를 해라. 이거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중에 또 담임 목사님 설교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뭐 할 건데? 그런데 너는 뭐 할 거냐?
첫 번째 이야기 언제 일하시냐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설교 본론 시작도 안 한 건데 서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할 때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로 기도하실 거죠? 너무 작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죠? 그게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멀리 찾지 마십시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라는 얘기. 너는 뭐 할 거냐? 라는 이야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너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잔소리 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냐는 이야기.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 줄 거고, 자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줄 거고, 자녀의 생각을 어떻게 후원해 줄 거냐는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일하시냐를 이야기했고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은밀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 그게 33장 1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33장 내용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설교는 더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본문은 읽었으니까 장황하게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본문에다 대입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본문에다 대입해 봅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참 불쌍합니다. 굉장히 장수했던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 한 80 가까이 살았으면 장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장수, 100세 시대가 아니니까 장수를 했고요. 예언자의 사역을 한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언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나라가 망하는 것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서서히 망하는 것만 눈으로 경험한 사람. 앞에 이사야도 그렇지 않았고요. 에스겔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다 보니까는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많이 운 사람입니다. 저보고 사역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도 망하는 것만 보는 그런 사역을 해볼래? 그러면 저는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 예레미야는 약 50년 가까운 예언자의 사역을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만 예언을 했고 그리고 망하는 것만 들여다보다가 주님 품에 갑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시위대, 근위대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같은 데고요. 그 안에 감옥에 있으면 거기는 정치범들만 갖다 잡아다 넣는 데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감금된 이유는요, 32장 3절서부터 5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유다가 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냥 잡혀 들어간 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서두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의 목적은요, 그냥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좀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희석시키거나 방해합니다. 마가복음을 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31절서부터 33절까지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조폭 같으면 굉장히 의리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굉장히 따뜻하고 의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똘마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사탄 말고 사탄 같은 짓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흐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저께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때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놓으면서 우리들이 망가뜨렸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실,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 그리고 인간의 감정 하나를 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아, 그 다음에 사탄아, 그렇죠, 내 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아 내 뒤로.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되고 하이웨이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울퉁불퉁한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요, 능욕을 당하는 길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고, 채찍에 맞는 길이고요,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는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 앞에 열려져 있는 것은 하이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야. 내 뒤를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내 뒤를 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 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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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만 바라보고 내가 걸어갔던 길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빈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를 시작한 출발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죽고 승천한다. 이러니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끼리 남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앞서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갔던 길 그대로 가달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 목적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존재 목적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라는 놈은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탐욕을 챙기는 길로, 자꾸 우리들이 가야 할 존재의 목적들을 자꾸 비틀어 놓는 일들을 하고, 누가? 사탄이라는 놈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일하시느냐?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존재의 목적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제 주님이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로 돌아오셨죠?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샘플 하나를 다시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요. 익숙한 본문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 여기서 실은 에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는데 좀 고치는 방법이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불편하죠,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양쪽에다 막 이렇게 손 넣고 그렇죠?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석책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통적인 어떤 치료법, 왜 우리도 이렇게 막 저기 뭐 된장 바르는 것도 있고 고추장 바르는 건 없는데 된장 바르거나 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침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좀 절이면 요거 말릴 동안에, 근데 여기 뭐 내 침이 코에 닿았다고 그랬더니 뭐 약효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요게 마르는 시간이 여기가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 학문적인 주석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조금 그런데 이게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이? 근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을 갖다 뭐 이렇게 뭐 가래침을 뱉었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 침을 갖다 얼마큼 뱉었는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온정이라는 것,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 건 저런 거랑 똑같아요. 영어 여러분들 안 들리죠, 영어? 그럼 영어 말 못해요. 그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잘 들어야지 잘하고요. 들리는 것만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12년 살았잖아요, 공부하면서요.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일어가 들리는 것만큼, 말이라는 건 흉내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들리는 것만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건데,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말도 못해.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왕따 아닐까요? 왕따. 누가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놀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상대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거의 그냥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사람, 교제나 교류나 이런 것이 전혀 이렇게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고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네?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 따로 세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따로 세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고서 일로 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를 들면 혀에다 침을 발랐다는 게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금 예수님의 온정이라고 생각하는, 웃지 마세요. 자꾸 설교 못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온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양귀에다 손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침이라는 게 묻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찍어 바르는, 여러분들이 그 보통 친하지 않고 아이고 저려 그러는데 상대방이다 이거 잘못 찍었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침을 발라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거의 왕따 수준의, 한 번도 누군가의 신체 접촉이 없었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따뜻한 온정, 따뜻한 체온,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도 따뜻한 체온이라는 게 뭔지, 온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느껴보게 해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뭐라고? 세 글자. 에바다. 같이 외쳐봅니다. 에바다. 한 번 더요. 에바다. 이게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2인칭, 단수 2인칭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중간태면 영어로 표현하면 제기적 용법을 써요. 제기적 용법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그러면 에바다라는 말을 갖다가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중간태 명령형이라는 것을 살려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중심을 에바다, 열리다라고 번역한 거는 너무 무식하게 번역해. 죄송합니다. 공번역이라 무식하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번역한 거고요. 그냥 그 아람어 문법을 충실히 적용해 갖고서 이것을 번역하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중심을 활짝 열라는 거야. 너 왕따 당했지. 얼마나 괴로웠냐. 사람들이 너 무시했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람들이 너하고 놀아주지 않았지. 얼마나 답답했냐. 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경계했고, 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답답했고, 그래서 너는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사람을 외면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저주했고, 너의 삶을 참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너 스스로가 잘못된 운명이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팔자가 사납다 앞에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야 돼. 더럽게 사납다. 팔자가 정말 사납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겠느냐. 그 다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에바다 하고 주님이 외쳤습니다. 에바다 하고 외쳤더니 혀가 풀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지만 주님의 소리도 들렸을 거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의 체온도 느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의 감정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고요?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향해서 한번 외쳐봐라. 에바다. 나를 향해서 너의 다쳐진,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좌절한 마음, 그리고 네가 너 스스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너 스스로를 갖다 정죄하면서 깎아내렸던 그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를 향해서 활짝 열어봐라. 내가 너의 중심에 들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늘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외쳐봅니다. 에바다! 이번에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바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한 것, 좌절한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향해서 다 활짝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